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1시간 더 연장해서 우리가 또 쉬었고요. 11월 달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사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평상시 못 회복했다면 11월 달은 좀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이 감사를 찾고 우리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녀간에 여러분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사랑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의 교제를 하게 되면 이 관계를 확인하고 싶죠. 그렇죠? 안 그러신가? 관계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 나 사랑해? 이걸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랑하느냐 물으면 좋으련만 아주 애매하게 어렵게 또 질문하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게 사람 완전히 또 아주 그냥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게 우리 남자분들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냥 웬만히 대답했다는 본전도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셀 수 없는 그 수를 들이대야 이게 좀 통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셀 수 있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러면 이제 하늘만큼, 우주만큼. 근데 솔직히 하늘이 얼마나 되고 우주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그 남자, 여자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확인되듯이 감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너와 나의 무슨 관계냐? 이게 감사 고백에 들어있어요. 감사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 단순히 성경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감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현재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감사에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감사에는요, 이렇게 현재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그 능력에 대한 고백이 이 감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결국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베드로 묻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이건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건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얘기했더니 정말 너가 정말 제대로 말했다. 제대로 나에 대해서 인식했다.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는요, 정말 놀라운 신앙의 핵심과 신앙의 모든 것이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의 거의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백, 이 감사를 많이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할 때 우리는 흔히들 좋은 것,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그 결과,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는 당하고 삽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갑자기 예상치 않게 당하면 마음은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은 만큼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 무너진 마음을 통해서 믿음까지 무너지게 하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까지도 만드는 일을 사탄이 이것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정말 이 감사를 놓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붙잡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무너진 마음도 이 믿음으로 세워갈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엄히 말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왜 시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어떠한 이 마음이 힘든 이 과정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지, 어려운 이 자체는 여러분 시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의 대부분은 왜 나만, 왜 유독히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시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만 힘든 걸까요?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슬픔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나무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힘들었던 그 힘든 사연들을 다 그 나무에 이렇게 주렁주렁 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내가 슬픔이 너무 크다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거길 데려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게 해요. 당신의 슬픔을 거다 걸어두고
당신이 둘러보면서 가장 약하게 보이는 슬픔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면 그렇게 인생이 빚어질 겁니다.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올라가서 자기 슬픔을 거기다 딱 걸어놓고 신나서 자기보다 덜 슬픈 그 사연을 찾아봤는데 웬걸 자기보다 다 더 슬픔이 있지 덜 슬픈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내려놓은 그 슬픔의 목걸이를 다시 걸고 다시 그 길을 나온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슬픔이 가장 크고 억울하고 정말 세상 말로 내 팔자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레위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시련 자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 어두운 영에 갇혀서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버리고 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 자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신이 감동받았던 얘기를 주시는데 자신의 교회 40대 이러한 집사님인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자녀도 어린 자녀도 있고 그런데 이 정말 젊은 집사님이 덜커덩 암이 걸려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떤 말을 쓰므로 이거를 어떻게 평안을 줄까 고민하면서 신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오히려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으로 하여금 힘을 얻고 정말 위로를 얻는 이런 시간이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만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행동으로 내 삶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서 제 병이 낫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병이 악화돼서 죽게 될지라도 모든 치료 과정과 죽음의 과정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죽음의 과정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도 영광,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한 영광.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은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시련도 능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참 어두운 생각이 들어요.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도무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 난 그동안
버텨왔는데 이제 버티는 것도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좋은 일만, 그러나 때로는 굳은 일도 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약속, 그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떠올려서 이 말씀의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흔히 사람이 겪는 시련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시련만을 허락하시지 나는 유별나게 특별하게 이런 시험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독이 나만, 왜 특별히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슬픔은 정말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나 외에도 다른 분들도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슬픔이 있고 고난과 환경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떠한 그 분야에서 그 상담을 받는 분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병을 앓고 본인이 낫고 나서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심한 아픔이었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만 혼자 아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이 군대라는 사회가 특수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명령에 따라 해야 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아주 특수적인 환경이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 처음에 뭐예요? 군사훈련 받잖아요. 훈련소에서. 이렇게 6주간 훈련을 받는데 가장 두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막타워라는 거예요. 막타워. 그러니까 이 높은 데서 점프에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비행기 타고 낙하산 내릴 때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낙하산은 못 타봤어요. 하여튼 그런 훈련을 받는데 이 높이가 11m. 여러분,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는 가장 높이가 11m래요. 오히려 그 위가 되면요, 차라리 이게 아련하니까 덜 무섭고 그 밑에가 되면 덜 무서운데 11m, 그쪽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막타워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자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확 뛰어내리면, 덜커덕 뛰어내리면 이 줄이 나중에 딱 걸려가지고 땅에는 닿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막타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순서가 돼서 기다리는데 정말 이 심장이 아주 쾅쾅거리고 이거 뛰어내리면 땅에 내 몸이 닿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순서가 딱 됐는데 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줄이 약해서 혹시 끊어지면 어떡할까? 이 땅에 그냥 내 몸이 딱 떨어지면 이거 완전 개구리 떨어지듯이 나는 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면요, 보니까 앞에 사람도 다 뛰어내리는데 괜찮아. 나보다 더 몸무게 많이 나간 애도 괜찮아. 그러면서 설마 저 줄이 약해서 끊어지진 않겠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군인이 죽어진다면 대한민국 군대가 손해보는 거고, 만약에 훈련소에 있는 이런 간부들, 이런 분들 다 아마 문책당할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다가 훈련병이 죽으면. 그러니까,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남도 뛰었는데 나도 못 뛸까? 그러면서 그냥 쫙 뛰니까 사실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근데 또라면 못하죠. 근데 딱 줄이 안전하게 나를 받쳐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사람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 어떤 환경을 당할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걸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안전장치, 이 줄로서 우리를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이 당한 고난, 환난 이상으로 나에게는 없다. 이걸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절대 감당치 못할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우리가 겪는 시련은 이렇게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남들도 똑같은 시련을 당한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초과되지 않도록,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당하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은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키워볼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제 고개를 이제 세우고 이제 이렇게 서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게 되면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죠. 여러분, 이 걸음마를 이제 이렇게 연습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앞에서는 막 그냥 이렇게 손 흔들고 박수 쳐주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 아빠는 옆에서 이제 넘어질 것 같은, 그러면 바로 잡아주려고 눈을 안 떼고 그냥 그 아이에게 이렇게 넘어질까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에게 방금 일어선 애에게 너보고 10발짝 걸어봐라 이런 일 안 해요. 그저 한 발, 두 발. 오늘 한 발 갔으면 내일은 한 발이나 두 발. 여기서 이렇게 하지, 초과되게 막 무리하게 아주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연습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세상 말로 죽으라고, 너 고통당하라고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여러분 감당할 만한 선에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피할 길도 주세요.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피할 길, 벗어날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 그 산 증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아마 여러분 과거 중에 한 번, 두 번쯤, 어떤 분은 세 번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답답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고 밤에 잠을 자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적지 않은 인생을 사셨는데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답이 안 보였어요. 정말 도저히 이건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캄캄하고 막연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련을 당했잖아요. 시험을 당했잖아요. 독자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같은 시련이 없었어요. 아니, 언제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갑자기 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것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시련이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피할 길 주셨어요? 숯불 속에 양을 숨겨놨어. 그 죽여야 되는 이삭의 제물 대신에 따로 피할 그 양을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피할 길을 얻게 된 것은 그냥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과거의 믿음보다 더 낙후되고 뒤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피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암송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피할 길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시련과 고난이 깊어질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붙드세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되면 좋겠어. 이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헤쳐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이 감사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얘기가 어느 시골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이제 2주간 특별 우리 저녁 집회를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그 사택과 교회가 엄청 거리가 멀었어요. 교회에서 말해준 사택이 교회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미리 차 타고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데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마침 아이가 너무 어린애 있고 또 둘째 임신을 해서 배가 남산만큼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근데 차는 없고 그 거리는 먼데 어떻게 해요? 집회는 참석해야 되니까 이 대중교통, 이 버스를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저녁 시간이니까 10,000원이에요. 사람들이 가득 찼어. 근데 이 뱃속에 이 무거운 만삭된 애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서계 씨가. 아이는 또 보채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자리 좀 내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마침 저쪽에서 자리가 딱 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웬걸 가까운 사람이 벌써 딱 거기에 앉아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생각하다 못해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저쪽에 자리가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앉으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배불뚝이 사모님이 이렇게 배는 불러있지 애는 있지 딱 앉으려다가 차마 못 앉고 양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모님이 편하게 그래서 무슨 자리가 나면 감사합니다.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이 의미가 감사의 의미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미리 감사. 자리에 앉기 전에 이 사모님처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해서 오병이어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미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000명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러 번 시련이 올 거다. 준비해라.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대비해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세요. 계속 그 막타워가 계속 나와가지고,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시몬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처럼, 여러분 이게 이 체질, 이게 뭡니까? 키질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막 이게 밀 까부르듯이 막 그냥 팍팍 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탄이 이걸 농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구체적으로 너에게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2장 3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네가 그런 시련이 올 거고 그런 시험을 당할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기억했다면 그 시련을 그는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회복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너 이렇게 하라고 했지? 왜 기억 안 했어? 이런 책망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딱 3번 물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또 어떤 행동과 어떤 방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관계를 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우리는 그런 해답을 찾고 행동하는데 우리는 급급하고 그것이 우선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의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관계, 믿음의 관계, 이거를 요구하시고 이것 먼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냥 뭐라도 해보려고 그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 이 관계를 할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놀라운 일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시련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마음은 조금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믿음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믿음만은 무너져서는 안 돼요. 믿음만은 지켜야 합니다. 믿음까지 무너지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